참 저희들에게는 정말 복된 소식이죠. 예수가 이 땅에 나셨다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예수를 예언했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정말 그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기를 지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이 정말 어둠 가운데 거하고 사망의 그늘 아래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던 사건처럼 우리 모두를 정말 그 빛 가운데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그 은혜와 감격이 새로워지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뜻깊은 절기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올려드립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하신 것처럼 모든 무거운 짐과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이
엎드려 절하 새 구주 나셨네. 아멘. 성시교독 1번 여러분들이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미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송 찬송가 1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구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우리를 대표해서 박용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기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기쁜 날 성탄의 기쁨이 세계 만방으로 흘러가게 하시며 심령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며 살았으며 세상 유혹에 빠져 살면서 주님의 품에 벗어난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쁜 날 우리 모두가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축복의 통로 부르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정말 이 기쁜 절기가 이렇게 얼굴도 함께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이런 현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속히 우리의 그 삶이 회복되고 또 예배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래도 어려워도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고 그렇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지만 집사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김순갑 집사님은 이제 그 열이 좀 떨어지고 이제 조금 차도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송년 주일 예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드릴 게고요. 그 다음에 신년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지만 그 송년 10시, 11시 30분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이렇게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참 귀한 일은 이제 우리 박성준 학생이 오늘 이제 입교식을 거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자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그런 이 어려운 시절에 믿음으로 이런 귀한 고백을 하게 도우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당회가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 협력해 주신 우리 당회원들에게도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977쪽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용철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런 뜻입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인사죠. 정말 성탄이 우리에게 즐거운 소식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를 가르고 또 개인의 삶도 예수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이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지니셨지만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내버리고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그런 참으로 귀한 절기죠. 예수님은 하늘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낮고 천한 그런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사심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가능해졌던 것이죠. 그분으로 말미암는 평화, 지금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어둠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밤이 어둡죠. 우리가 밤이 어두운 것은 이유를 잘 압니다. 자, 문제는 왜 어두운데 어둠을 두려워하는 걸까 하는 거죠. 저희들. 그냥 어두운 건데,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데 왜 어둠이 두려움을 갖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을 돌아설 때 어둠이 오죠. 우리는 태양이 이렇게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가 매일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죠. 하지만 동시에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어둠의 속성이 혼돈과 공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우리 안에 무질서를 그리고 또 무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유럽 역사 가운데 중세 시대가 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게르만 민족이 이동이 시작되는 5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15세기까지 1000년의 기간을 이 미들 에이지라고 부르는 중세가 있는데요. 역사가들은 이 시기에 별명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다크 에이지. 중세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중세는 교회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어떤 시대보다도 어둠의 시대였다. 이게 대단히 좀 아이러니죠. 그 이유는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을 조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냥 정말 강하게 활동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어둠이 해결되면 인간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어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서변역 성경으로 제가 또 이 동일한 이 9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 글이 쓰여지던 때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제 그들이 조종할 수 있는 왕을 세우고 뒤에서 조종하면서 횡포를 부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지도자들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런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 갈릴리의 북부 국경 지역입니다. 국경 지역은 특성상 이방인의 침입이 잦은 곳이죠. 게다가 당시 근동의 맹주였던 아시리아가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을 침공해 오면서 또 갈릴리에 많은 혼혈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불렸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유대인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와서 보라 예수를 전할 때 그러니까 어디 출신인데 갈릴리 나사렛이야 라고 말하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왜 갈릴리 땅이었습니까? 갈릴리는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뿌리 깊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지역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었던 거죠.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젊은이들의 삶이 참 만만하지 않죠.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도 사실 참 쉽지 않고 또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조 이전에도 이 어둠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렇게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창조 이전에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기보다는 이 혼돈에서 질서로의 창조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기자는 모세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추정을 하죠. 때문에 창세기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 광야를 떠돌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정갈과 독사가 있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정말 삶의 환경이 아니죠. 일교차도 심해서 밤이면, 낮에는 그렇게 더웠는데 밤이면 이제 온기가 필요한 그런 곳이 광야였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나 물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땅에서 40년을 떠도는 저들에게 그 광야 생활은 저들에게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끼는 것은 혼돈과 공허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흑암의 문제가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창세기 1장 3절 5절 이어지는 3절 5절 보면 이 흑암의 문제가 이렇게 극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를 빛으로 해결하시죠.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빛이 비쳤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로 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나라를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게 하시고 그들의 기쁨을 넓혀주셨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요. 축제의 기쁨, 풍성한 선물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큰 축일의 기쁨, 압제자들의 합대와 독재자들의 잔인함, 채찍질, 몽둥이질, 욕설들이 다 사라졌다. 이제 끝났다. 이 구원은 전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꺾었던 승리만큼 놀라운 구원이로다. 침략 군대의 군화들, 무고한 피로 얼룩진 겉옷들이 한 무더기로 쌓여 불살라질 것이다. 며칠 동안 타오를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을 때 거기 살던 사람들, 그 땅에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자 압제자들의 학대, 독재자들의 그런 잔인함, 짹짓질, 몽둥이질, 욕설이 끝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침략자들의 군화, 그리고 무고한 피로 얼룩진 겉옷들이 쌓여져서 불살라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전쟁이 없으니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빛이 비추었기 때문이다. 어둠이 그들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기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지금 148마일이더라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휴전선 155마일 그랬는데요. 요즘 측량해 보니까 148마일이에요. 148마일에 이 남북이 지금 100만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탁월한 군사들이,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첨단 무기와 무장을 갖추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만일 이게 지금 어둠 아닙니까? 싸우고자 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건 어둠이죠.
그런데 이게 통일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통일이 된다면 엄청 달라지겠죠. 청년들이 이제 더 이상 의무 복무하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청년들 안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개발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희망하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이 어둠의 문제, 그건 다 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을 밝히는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6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9장 6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3절로 5절 말씀과 연결돼요. 어둠 가운데 헤매던 백성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빛이 비치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느냐? 그 이유는 주께서 그들을 지금 어둠 가운데 짓눌려 있는 그들의 멍에를 부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그런 통나무들을 주님이 부러뜨렸기 때문에 그렇다. 압제자의 몽둥이들을 주님이 꺾으셨기 때문에 되었다. 이렇게 변화가 가능한 이유가 이 빛으로 오신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깨에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하고 있는 어둠을 없애는 이 큰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현실 암담했죠. 하지만 그는 그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타개하느냐? 우리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이렇게 타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에게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이 아기는 사실은 히스기야 왕을 상징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서 이 지금 현재 아시리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사야 9장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하신 말씀을 누가 이루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가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나는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는 큰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에 앉아있던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비침으로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는 지금 어둠과 사망에 매여있는 지역의 대명사입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어둠 가운데 거주하고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이죠. 그 결과 종노릇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한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낳았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아기가 태어나게 된다. 왜? 하나님이 이 아기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 직전에 히브리인들의 삶, 그것은 정확하게 혼돈과 공포와
어둠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도 이집트의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기를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요. 황제가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들이 절규하죠. 하나님,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할 사람을 보내죠. 누구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세요. 근데 그 모세가 어떻게 옵니까? 모세가 성년 모세가 옵니까? 아니면 아기 모세를 보내십니까? 아기 모세를 보내요. 상황이 너무너무 급박해요. 조금도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조리한 상황에 그들의 미래를 뒤바꿔 놓을 그런 아기를 태어나게 하셔요. 그가 모세입니다.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인이어서 도저히 집에서 기를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일강에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건져내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가게 하시잖아요. 요게벳의 그 노래 참 감동적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히브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집트의 왕자로 왕궁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혼돈이 있겠죠. 공허와 어둠이 가득할 수밖에 없던 시대였죠. 그런데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사사기 시대에 그 혼돈한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아기였습니다. 어둠이 깊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타게 할 만한 인물로, 우리가 기대할 때는 그냥 건장한 사람이 지금 와도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데 이 건장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아기를 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가 죄에 시달리고 있을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여전히 아기로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한 아기 한 아들입니다. 이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이 아기가 어둠 속에서 헤매던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여러분 정말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2020년 전 세계적으로 다 혼돈과 어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도 비대면을 드리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2월 달에 시작이 되어서 우리는 3월 달에 이제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뭐 잠시 회복됐다가 또 비대면,
또 회복됐다가 또 비대면 이러기를 지금 거의 11개월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어둠을 이게 잠재울 빛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요청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이때 여러분, 빛이신 주님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요. 여러분, 빛이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요, 깜깜할수록 위력이 있습니다. 성냥불 하나에도 빛이 확 켜지면 어둠은 물러가요.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그분이 지금 연약한 모습으로 오는 것 같아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결국은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해질 것이다.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멍해와 우리 그 어둠의 증상들이 다 극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한다면,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벗어나게 될 것을 믿는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보잘것없는 아기에게 소망을 두셨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우리 마음 중심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조언을 받고 전능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어둠을 내쫓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저희 개인과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식 거행하겠습니다. 입교식이죠. 제가 호명하면 큰 소리로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씨. 제가 이제 입교를 시작하기를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입교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회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가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 지금 당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입교하시는 박성준 씨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여러 교우들이 이를 도우며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봉독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어서 날마다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리고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우리 박성준 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서약하면 손을 이렇게 들어서 제가 확신합니까? 그러면 예, 확신합니다. 또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 예,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박성준 씨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씨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확실히 있습니다.
박성준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서약합니다. 박성준 씨는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지로 서약한 우리 박성준 씨를 도와주셔서 영원히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또 이름을 호명할 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씨 호명해 할 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박성준 씨. 네. 박성준 씨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수교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회중과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명하신 입교회식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선 박성준 씨는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박성준 씨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예.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 뜨겁게 한번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준비한 꽃과 선물이 있으면 좀 드리시고요. 참 뜻깊은 그런 시간입니다.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이라는 말은 감사를 드린다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의 만찬 또는 교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죠. 성찬 예식은 우리가 만든 예식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제정한 예식입니다. 6월절 만찬을 성찬식으로 바꾸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출발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행한 거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잔을 나누면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을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남이 잘못하는 것에는 되게 예민합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은 잘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 험상궂은 것은 아는데 내 얼굴에 미소가 없고 평안이 없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살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선하게 살고 싶은 의지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본성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상하신 주님의 그 피가 아니면 아무라도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참여하는 우리는 이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성령이여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들마다 주의 능력과 권세로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뒤를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여기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을 참여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잔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잔을 다 나눈 뒤에 여러분이 들고 계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 잔은 주님께서, 이 떡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고 함께 드시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분잔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집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들도 준비되어진 이 떡을 모두 다 여러분이 들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같은 방법으로 잔을 나누겠습니다. 집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잔을 전부 다 붙들고 계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4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신 성도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하나님, 어둠 속에서 헤매된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다고 하신 말씀을 이 성탄절에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 주께 간구하오니 믿음의 복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도록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께 집중하여 예수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온 누리에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코로나와 자연재해,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예측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며
어둠에 거한 이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저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로 떨치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에게서 받은 희망을 나누고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묵묵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 성령님, 여기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로 오시옵소서. 특별히 감사로 제사드리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예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시되 저들로 거룩한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모든 어둠의 영과 원수들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병마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김순갑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태어나신 김지만 집사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궁복희 권사님을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 입교하는 박성준 씨, 주님이 그의 고백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동행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되 날마다 주를 알아가고 더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 동행하심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심으로 예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지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you.